인도의 한 스승 이야기입니다. 인도에 있는 한 스승이 자기 집 앞 잔디밭에서 자기 집 방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잔디밭을 뒤지면서 혼자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스승님 뭘 그리 찾으십니까? 아, 내가 방문 열쇠를 잃어버렸지. 그래서 찾는 중이야. 스승님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아, 그럼 좋지. 제자들은 스승과 함께 열심히 잔디밭을 뒤지며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 열쇠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한 명이 스승님께 말합니다. 스승님, 아무리 찾아도 열쇠가 나오질 않네요. 혹시 잔디밭 어디쯤에서 잃어버리신 것 같습니까? 어디서 잃어버리신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스승이 하는 말이 열쇠를 방에서 잃어버렸어. 제자는 깜짝 놀라면서 방에서 잃어버리고서 왜 여기 잔디밭에서 찾으시는 거죠? 그러자 그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이 밝기 때문이지. 너무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스승의 이야기입니다. 인도에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열쇠를 방 안에서 잃어버려 놓고는 그저 밝다는 이유로 밖에 마당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본인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까지 끌어들이는 정말로 문제 있는 스승입니다. 정작 잃어버린 곳은 방 안인데 마당에서 열쇠를 찾는 그의 모습.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곳은 따로 있는데, 찾아야 할 자리는 따로 있는데 그저 밝다는 이유로 엉뚱한 곳에 머물면서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성공, 행복, 출세라는 밝은 조명 아래서 구원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저 밝다는 이유로,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이유로, 조금 재미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모여서 열쇠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열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작 잃어버린 것은 다른 데 있는데도, 정작 잃어버린 것은 영혼의 문제인데, 영혼의 영역인데, 영혼에 대한 것이 조금 어렵고 불편하고 쉽지 않다고 물질의 영역에 가 있는 겁니다. 물질의 영역은 즐겁고 밝으니 거기서 찾아보자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피곤하니 나는 보이는 것만 추구하겠다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신앙의 열쇠, 우리 존재의 열쇠를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는 누구인지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건너뛴 채 부활이 밝다는 이유로, 축복이 밝다는 이유로 부활과 축복 주변에만 서성이면 실은 엉뚱한 곳에서 열쇠를 찾는 그 스승과 똑같은 모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십자가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그 십자가라는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체감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것도 매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는 그 물음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답을 들으신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주님이 당신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십자가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수주가 나눴듯이 그들은
로마에서 정한 정치범들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이미지입니다. 아니, 정치범들이 지는 그 사형틀을 지고 따르라니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듣고는 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 말씀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사실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게 우리를 만납니다. 나는 어쨌든 교회 생활을 시작했고 예수가 분명히 좋은 분임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쁨을 만나고 있는데 그냥 축복 얘기, 그냥 기적 얘기만 해주면 좋겠는데 교회에는, 성경은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제자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처럼 너무 할 수 없는 얘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말씀이 바로 나한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의 지침입니다. 먼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야 한다. 그것도 날마다.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는 우리의 관념으로,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실제적 고통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먼저는 나를 부인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해 보셨나요? 교회 안에 너무나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 나의 존재를 없애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예수와 연대함으로 나를 새롭게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참 자아를 만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본래의 나를 만나러 가는 길에는 이 자기 부인이라는 여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면 내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대한 나를 만나면 나는 나로서 유일한 존재인 동시에 인류와 연대된 나임을 또 만나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 지금의 그 지독한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겨운지 목숨과 연관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동안 나를 지탱했던 그 옛자를 버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일,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그 함정, 나만 귀하다는 그 올감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함정과 그 올감이 안에서 안심하면서 나라는 성을 쌓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함정과 그 올가미를 벗어던지라니 너무나 힘듭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라는 건지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내 존재를 확인하며 살았는데 그것을 버려야 진짜 나를 만난다니 정말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실제적 고통을 요구합니다. 정신에서 시작해서 정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줄이나 알고 그냥 믿어. 여러분,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죽음과 맞먹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외우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보 안에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분이 달리신 나무에 함께 못 박혔다 이 말이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도 나무 십자가 매달리고 우리 몸에 못질을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예수와 동일시되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함께 죽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 자체가 믿음이 없이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먹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지?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지? 이것과 같은 맥락의 신앙 여정입니다. 나는 나라는 고유한 존재인데 나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못 박힌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 2000년 전 십자가 사건 분명히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왜 내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지? 이 역시도 쉽지 않은 신앙의 여정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 자체가 우리의 자아를 죽게 하는 사건인 동시에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만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고 이해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나의 옛 자아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주 전에 강도의 십자가와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강도의 십자가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인지 분별해야 한다. 제자로서 지는 십자가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힘을 가져야 하고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도의 십자가도 주님의 십자가도 그 고통에 있어서 그 수치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하지만 강도는 자기 죄로 진 십자가입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지는 힘겨움들, 우리가 지는 멍해들 모두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인류가 함께 지은 죄로 만들어낸 그 고통들, 내가 속한 우리가 만든 어려움, 그리고 내가 만든 힘겨운 상황,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들을 우리가 멍해로 지는 것, 그게 바로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강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지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이 두려워서 질 때도 있고 도덕률에 의해 질 때도 있고 도리를 다하려고 돌아올 그 유익을 위해 기대하며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은 나를 위해 지는 십자가,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에 비해 주의 자녀로서 주의 제자로서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원하시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지는 십자가입니다. 자녀를 봐서, 부모를 봐서 하던 일, 내 성공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하던 일,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강도의 십자가에서 예수의 십자가로의 환승입니다. 물론 새로운 차원의 일을 하기도 하지만 동일한 일인데도 출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적 관습 때문에,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하던 일을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이 원하시니까 지는 것. 그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그럼 표면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둘 다 힘든 건 매한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던 일을 그대로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동기와 출발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삶임을 아는 사람은 나를 위해 죽은 예수, 그렇게까지 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복하여 진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출발과 동기가 엄연히 다릅니다. 출발이 다르니 결과에 휘둘리지가 않습니다.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도 그 결과가 날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변혁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에 맞춰 사느라 지친 우리들,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전적으로 오는 줄 알고 사는 우리들, 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느라 등이 휘도록 열심히 사는 우리들,
그렇지만 기쁨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니라. 네 짐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겠다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답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부터 쉽고 가볍지 않습니다. 잘 맬 수 있게 말씀이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주의 멍에를 매기 시작하면 조금씩 멜만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 겸손해지고 온유해집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뭔가 결과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자꾸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주께서 주시는 멍에 그 십자가를 매자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하자 성품이 바뀌고 존재가 바뀝니다. 온유의 사람이 되고 겸손의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 점이 강도의 십자가와 예수가 주시는 그 십자가의 가장 큰 차이인 동시에 가장 큰 결과의 간극입니다. 나만을 위해 그 지던 십자가, 여러분, 강도의 십자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를 거칠고 드세게 만듭니다. 나만을 위해 지던 그 십자가 열심히 합니다. 업적도 생기고 인정도 받습니다. 뭔가 실력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드세집니다.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잘 견디다가도 중간중간 폭발하고 나중에는 벗어 던지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느라 지는 그 십자가는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때때로 몸이 더 힘들어지고 일이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정이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참된 쉼을 만납니다. 물론 익숙해지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낯설고 이해도 안 가고 그전 것이 더 편한 것 같고 더 납득이 되고 그래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하나 말씀에 따라 날마다 지기 시작하면 조금씩 질만해집니다. 할만해집니다. 물론 그럼에도 십자가가 주는 고유의 그 실제적 고통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말하자니 질만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다시 질만합니다. 또 가뿐하다고 말하자니 늘 그 무게가 의식될 정도의 부담감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시는 것, 너의 십자가라는 말을 쓰시는 이유는 나의 십자가와 너의 십자가가 엄연히 다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나의 몫의 십자가가 있고 너는 너의 몫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 조각에 보면 꼭 그 자리에 맞는 퍼즐은 딱 하나입니다. 내 몫의 십자가, 내 고유의 십자가가 우리 각자에게 다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4월에 함께 나눌 책 오늘을 그날처럼에 보면 일종의 신앙 에세이 같은 책인데 내 안에 일시 정지 버튼이라는 꼭지에 글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글을 그대로 조금 인용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스티븐 코비는 우리에게 자극이 오면 자극에 반응하는 우리가 반응하겠죠. 오는 자극과 반응의 그 간격의 폭이 그 사람의 성숙도를 말해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극이 딱 왔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확 반응하는 사람, 동물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고, 반응이 왔을 때 조금 숙고하고 결과를 생각하면서 반응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스티븐 코비는 성숙한 대처를 위해 자극이 오면 내 안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라,
눌러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라.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자극, 기분 나쁘게 하는 자극이 올 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랍니다. 그런데 오늘을 그날처럼의 저자 이철규님은 일시정지 버튼이 아니라 일시 죽음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시 정지 버튼으로는 불충분하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일시 죽음 버튼.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순간 죽어버리는 일시 죽음 버튼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안합니다. 이 죽음 버튼이 있는 사람, 그렇게 죽으면 자기 옛자의 반응이 나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반응하게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일시 정지 버튼을 넘어 일시 죽음 버튼. 그 순간 우리의 자아는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일시 죽음. 날마다 지는 십자가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십자가는 참 세련되고 예쁩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이 십자가가 예쁘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본디 어떤 분이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교회에 맞게 주문 제작한 겁니다. 제작자가 그런 의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 주의 십자가와 우리가 지어야 할 우리의 십자가가 연합된 모습으로 제 눈에 해석되어 결정했습니다. 의미도 좋고 디자인도 좋습니다. 너무나 세련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십자가는 이렇게 세련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거칠고 험합니다. 너무 까끌까끌해서 만지기도 싫고 때로는 냄새나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 실존의 자리의 십자가는 거칠고 아프고 실제적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험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매일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는 여러분 실제적 고통이 있습니다. 그 실제적 고통이 있기 때문에 현재형의 은혜로 내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남의 십자가를 관여하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 존재의 그릇에 맞는 십자가는 맞춤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그것을 푸는 열쇠를 여러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인도 스승과 같은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열쇠를 푸는 열쇠는 십자가 아래,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험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잃어버린 그 답은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거칠고 험해도 십자가를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답을 찾고 우리는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적 고통으로 오고 또 현실의 은혜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거칠고 험한 십자가, 실제적 고통을 주는 십자가, 그리고 현재형의 은혜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주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생생히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십자가, 거칠고 힘겨운 십자가이지만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따를 때 어느새 쉽고 가벼운 은혜가 십자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던 삶에서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주님 때문에 사는 자로 행하는 자로 그래서 온유와 겸손으로 물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